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잠깐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계시록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이 계시록을 읽고 절망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12지파에서 각 1만 2천 명씩을 합한 숫자입니다. 이 10이라는 숫자가 구약시대부터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할 때 사용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마다도 1만 2천 명, 그러니까 12가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1만 2천 명씩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각 지파별로도 어떤 의미입니까? 전부가 다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 숫자 안에 들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어디에 가까운 거예요? 이단에 가까운 거예요. 이 전체를 의미하는 그 숫자를 가지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말씀의 방향과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지난주에 한 번 더 살펴보았지만은 이 12지파 가운데 그런데 한 지파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열외였던 레위지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레위지파가 12지파 안으로 다시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제사제도와 구약의 성전제도와 구약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레위인 출신인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하루 어린 양의 그 피를,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지파도 이제는 열애가 된 것이 아니라 이 12지파 안에 다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레위지파가 안에 들어왔는데도 한 지파가 여전히 12지파니까 한 지파가 빠졌잖아요.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단지파가 이름이 빠져 있는데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 사사기 18장에 이 단지파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날 뿐만 아니라 가는 길에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들러서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지파가 새로 시작하는 그 현장부터가 무엇으로 시작한 것입니까? 다시 시작할 때 우상 숭배하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기업의 땅도 버리고 우상 숭배로 시작해버렸기 때문에 이 마지막 명단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파가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안전한 땅, 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는 땅에서 가장 안전한 땅으로, 가장 풍요로운 땅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바로 그런 땅을 찾아갔지만 마지막에 하늘의 기업을 잃어버린 지파가 되었어요. 마지막 명단에 빠진 지파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성도들을 차별 없이 부르신다. 자신의 것으로 인치신다.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전부를 다 찾으실 것이다, 다 부르실 것이다, 다 인치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과 동시에 이 단지파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고 세상의 편리함과 안전함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을 따라가면, 여기서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색인 우상,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이름을 빼앗기는 지파가 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자 루터처럼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는 거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설 수 없습니다. 이것을 늘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면은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절밖에 안 되는 짧은 절이지만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엄청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땅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 같은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인을 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전부를 다 말하는 것이잖아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고 과천에 살고 서울에 살고 안양에 살고 또 이 주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백성과 모든 방언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그냥 이 지역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터키 땅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일본 땅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미국 땅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는요, 이 시야가 좁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터널 비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터널 비전. 여러분, 터널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터널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으면 저 끝에 이제 빛이 보이잖아요. 이 터널 안에 있으면 무엇만 보입니까? 바깥 세상이 보이는데 그 터널 입구만큼만 보여요. 그만큼 시야가 좁아진다라고 해서 그런 터널 비전 현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를 믿으면 시야가 좁아진다, 세상을 넓게 못 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진정한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체를 다 보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글을 읽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만 보지 말고 전부를 좀 생각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속 좁은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만 생각하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게 하시는 분이고, 차별 없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14만 4천 명을 그냥 이 문자적인 숫자로 딱 묶어가지고 14만 4천 명만 부은 받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적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하늘에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땅에, 물론 이 14만 4천 명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 하늘에 이미 셀 수 없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 있는 14만 4천 명도 하늘에 있는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언젠간 포함같이 되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숫자를 가지고 제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셀 수 없는 무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흰 옷은요, 축제를 갈 때 입는 예복이에요. 승리를 축하하는 그 축하의 자리에 갈 때 입는 옷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기록에 보면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개선 행렬을 향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승리를 기뻐하고 축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이 잘했다라는 것을 자축하고 있느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여러분, 그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요,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입니다. 여러분, 본래 이 자리가 누가 있던 자리입니까? 어떤 존재들이 있던 자리입니까? 하늘에 특별한 내생물들이 있던 자리예요. 24장로들이 있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과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실은 지금 한 이제 40대 중반을 지나가고 있지만 한 번도 대통령 앞에 서본 적이 없어요. 제일 높은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학 총장 정도 앞에, 졸업장 받을 때 대학원 총장님 앞에 서보고 그 정도였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이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른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모른다. 그런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의 했던 것들을 어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하늘에 이르렀으니까 얼마나 겪은 일들이 우여곡절이 많았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들이 하늘에 이르게 된 것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하심 때문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자신이 어떤 공로를 세워서 여기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하심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잘했기 때문입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흠없게 살고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고 많은 업적을 남겼기 때문입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과 같이 말하며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하심 때문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 그렇게 살아가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어린 양의 보혈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에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이 소리를 듣고 모든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모든 천사들이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여러분 이 땅의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하는 그것을 보자 모든 천사들이 얼굴을 대고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무리의 바른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이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다른 무리의 찬양을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까?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아멘에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이죠. 여러분, 이 아멘과 아멘 사이에 몇 가지가 나옵니까? 몇 가지가 나옵니까? 여러분, 세어보시면요 7개예요. 여기도 7이라는 이 숫자, 이 찬송으로부터 시작해서 힘까지 7가지,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전부를 다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만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천사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멘으로 시작해서 또 아멘으로 끝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진짜 신뢰할 만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아멘과 아멘 사이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 이 모든 것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어떤 사람이 탐한다. 내가 찬양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찬송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런 하나님의 것을 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돌려드리는 자리인데 이건 내 거다라고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계시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24장로들이 했다가, 내생물들이 했다가, 24장로들이 했다가, 천사들이 했다가, 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가, 또 천사들이 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경 중에 가장 좋은 구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 구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을 보는 그런 구경이다.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할 때 달라스에 있었어요. 텍사스 달라스에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텍사스 사람이다 그러면 촌놈이다 그래요. 시골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 해변 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 캘리포니아나 뉴욕이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시골에서 왔다라고 무시를 하던데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시골 촌놈이니까 텍사스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도시 구경을 한번 하러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유학 3년차 됐을 때 이 동부로 여행을 갔어요. 동부의 워싱턴 DC하고 이 뉴욕을 갔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볼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박물관들도 많고 또 뭐 명성지도 많고 볼거리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항상 거기서 며칠 머무르는데 항상 어떤 것을 구경하고 돌아가는 곳이 있었어요. 여러분, 뉴욕의 가장 번화가가 어디입니까? 타임스퀘어. 그 사람들 많이 모이는 그 타임스퀘어인데요. 거기에 항상 가서 구경을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요, 어떤 것보다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있었어요. 뭐 지금 그때는 코로나 시대가 아니니까 전 세계에서 모여온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거기서 공연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멋진 옷을 입고 볼만한 것들을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다른 것들 보는 것도 재밌었지만은 거기 타임스퀘어에 앉아서, 자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 보는 게 제일 재미있었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어린 양 앞에 서게 되면 그런 놀라운 구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천사들도 있고 상상할 수 없는 생물들도 있고 온갖 종류의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그것도 끊이지 않고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화려한, 멋진 그런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은 지루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럴 틈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했던 찬송에서 이미 그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누구인지 하늘의 장로들과 사도 요한이 나눈 대화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시면은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와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도 요한이 14절에서 내 주여 당신이 압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제 대답이 나오죠.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입어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려움을 면제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환난을 통과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의 교회가 또 성도들이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는지 이 단어 하나에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쉬는 안식하는 교회가 아니라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전쟁과 전투는 항상 어떤 것입니까? 땀과 피와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환난을 통과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치 벌겋게 달아오는 도가니를 통과하면 순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큰 환난에서 환난을 통과하면 흰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환난을 통과하는데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피에 옷을 씻으면 그 옷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핏빛으로 물들겠죠. 그런데 어린 양의 피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옷을 희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볼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시작할 때도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따르면 옷을 언제부터 입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한 후에 입게 되었어요. 처음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합당한 벌을 내리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옷을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린 양 예수님 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옷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누더기 옷을 흰 옷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주셨다. 여러분 피를 주셨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셔서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으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지만 이 계시록에서는 이 신약 현장에서는 복음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셔서 우리에게 흰옷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된 그 흰옷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것을 가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된 이 흰 옷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이 돌아가고 모든 천사들,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아름다운 현장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 기쁨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마 다 2002년 월드컵 현장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온갖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큰 승리의 그 함성이 터져 나오고 기쁨과 노래를 같이 부르고 정말 축제를 벌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또래에 아니면 저보다 조금 어리거나 뭐 그런 사람, 연예인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런 말 하는 거 봤어요. 이제 막 2000년이나 이제 연예인 된 사람들 있잖아요. 2000년생들. 이제 한 18, 19, 20살 된 연예인들 보고 2002년 월드컵 봤어요? 그걸 봤어야 되는데 2002년 월드컵 안 봤으면 정말 좋은 걸 못 봤다고 놀리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 2002년 월드컵 본 것도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2002년 월드컵 놓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7장의 현장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록 7장의 현장에 우리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어린 양께 아멘부터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는 그 모든 것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라고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자리에서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함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 때문에 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왔구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